네,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숲의 전체를 보고 난 후 숲 안에 디테일로 들어가라. 숲의 전체를 보고 난 후 숲 안에 디테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또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부분이 그 장차될 일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6장부터 이제 살피기 시작했는데요. 6장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리는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11장까지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폈고, 또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알곡과 가라지로 분리되는 사건, 흔히 휴거라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곡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갔느냐라는 얘기가 15장에,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가 19장에 나온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남겨진 가라지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6장, 17장, 18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존재들, 어떤 죄악의 세력들에 대한 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16, 17, 18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장면으로 보자면 11장 이후에 얘기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대에 각기 다른 두 장소에서 심지어 뭐 영적인 것을 볼 때 세 장소에서 벌어지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각기 다른 장소의 상황을 본 것을 이제 요한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글로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여기가 나왔다, 저기가 나왔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에 가 있느냐가 15장. 그 다음에 19장에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적혀져 있고. 그리고 16장에는 불신자들의 그 재앙을 당하는 상태, 7 대접이 쏟아지는 상태를, 그리고 17장, 18장에는 이 땅에서 성도를 박해하는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짐승, 음녀의 이야기들, 이걸 따로따로 이제 적게 된 거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카메라가 이제 세 군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19장까지 이제 스토리 라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1장부터 19장까지 각 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빠진 데가 있죠. 바로 12장, 13장, 14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부터 11장까지는 그냥 뭐 이렇게 쭉 읽어가도 그 스토리 라인이 이해가 되는데, 12장부터는 갑자기 이야기의 흐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혼돈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종잡을 수 없게 전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10장에서 보면 그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에 대한 예고도 해주거든요. 10장 7절, 7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이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님과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여러 이 제자들을 통해 예언됐던 그 재림의 날이 이루어질 거다. 그 10장 7절에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언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것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라지와 알곡이 갈라지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그 일을 중심으로 갈라지는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울리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택된 사람들, 이마에 인친 사람들을 부르시며,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부르시며 어디론가 모으시는, 당신이 예비한 곳으로 그를 모으시는 그런 휴거의 장면을 말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당신은 그 안에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같이 이제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여기 지금 이 계시록 10장 11장의 얘기와 딱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그 재림의 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옵니다. 15장 51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것인데 마지막 나팔을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로 요 사건이 지금 어디라고요?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바로 그 사건. 그러니까 지금 다 모든 이 사도들과 그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지금 계시록의 이야기와 다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그날의 사건들이 이렇게 분명히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불려간 요한을 통해 하나님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11장에 나오는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바로 바로 전에 선택한 사람들, 알곡들과 가라지들을 분리해서 풀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부르신다라는 이 사실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대환란의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자,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가라지들에게 그 대환란의 시간을 겪어가면서도 회개치 않았던,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 향해 이를 갈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동안 쌓였던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쏟아 부어지는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이제 11장에서 그렇게 갈라졌으면 이제 12장에서부터 그게 나왔다고 하면 얘기가 잘 풀려져 갈 건데, 그런데 이제 12장 보니까 12장도 아니고 13장 보니까 13장도 아니고 14장을 봤더니 14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질 않다가 15장에 가니까 그 가라지들에 대한 진노를 쏟은 대접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알곡들이 거기서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16장에 갔더니 그 대접이 쏟아지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11장 이후부터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12장부터는 또 다른 얘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야기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12장, 13장, 14장은 도대체 무슨 얘기들이냐. 이 부분에서 이제 아주 해석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죠. 각 종말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도 다 여기서 또 달라집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보고 오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지금 12장, 13장, 14장은 마치 아주 이런 거죠. 긴 어떤 장편 대화 드라마를 보아왔다고 하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회를 하게 될 때 보통 보면 그 마지막 회를 상영하기 전에 그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아주 핵심적으로 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 되새겨 상기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편을 보게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여주는 인류 구속의 전체 역사를 아주 간략하고 짧게 요약을 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부분이 12, 13, 14장이죠. 그래서 12, 13, 14장은 압축된 성경 역사의 핵심 해설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11장까지는 확실히 추적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들이 15장과 16장에서 벌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을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구약의 역사도 모른 채 이 12장, 13장, 14장 그러니까 종말론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걸 보는 사람들은 이게 아무리 부지런히 읽고 막 그래도 전혀 감을 잡기 힘든 그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삽경이다. 뭐가 껴들었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살펴왔던 것처럼 구약의 역사를 처음부터 바르게 쭉 공부를 해오고 말씀을 들어왔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걸어왔던 사람들이라면 12장, 13장, 14장을 읽어가다 보면 이게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것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더불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도 보이고 또한 그런 얘기와 연관이 돼서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천사와 사탄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결과 그 영적인 전쟁의 불똥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지금 영향력을 미쳐서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의 역사가 결국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의 나라의 때까지 이어져 오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보여준다라는 걸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은 그런 인류의 역사, 영적 세계의 역사를 압축하여 해설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장에서 11장까지 7인의 이야기와 7나팔의 이야기로 무난히 전개되던 스토리라인이 당연히 다음에 나올 7대접의 이야기로 12장부터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혼란이 오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알지 못하고 보면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섞여서 이런 거죠. 마치 대본을 가져가다가 뚝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다 섞여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12장, 13장, 14장은 우리 인류의 역사, 영적인 세계 역사를 압축하여 해설하는 부분이다라는 걸 알면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바른 길을, 그러니까 이야기의 스토리라인을 잘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계시록을 볼수록 복잡하고 헷갈리고 바른 길을 찾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1장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진 후 복잡해 보이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정리를 하면, 자, 이제 12장, 13장, 14장은 그게 이제 구속 사역에 그 관련된 이 영적인 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압축된 핵심 역사를 말해주고 있고, 그 15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간 그 성도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일곱 대접, 하나님의 화를 쏟아낼 이 일곱 대접이 준비되는 걸 보여주고, 16장에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사건이 16장에 나오고, 그리고 17장은 사탄의 영을 받은 짐승의 세력, 보통 이게 좀 어떤 정치 세력, 이 땅에 이 뭐 황제나 이런 막 이 사람들을 하나님 주신 권력을 갖고 지 마음대로 쓰는 이런 세력을 보통 짐승의 세력, 근데 짐승의 세력과 그 다음에 이 짐승의 세력들이 이용해 먹는 종교의 앞잡이가 돼서 그 움직이는 그 음녀, 그러니까 짐승의 세력과 음녀의 세력이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어떤 짓을 할 것인지 그게 이제 17장에 그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18장에서는 17장의 연장으로 그런 음녀와 짐승의 세력이 서로 죽고 죽이고, 저들이 함께 일구어놨던 이 바벨론, 큰 바벨론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핵심적인 인본주의의 핵심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 이제 내려지는 심판에 대한 얘기가 이제 18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9장을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장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이제 백마를 타고 등장하시는,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는 아주 장엄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9장 또 끝에 맨 마지막 19절 20절을 보면 그 세상의 악의 축이 정치 세력, 짐승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거짓 예언자, 종교 세력이라고 그랬는데, 이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결국 잡혀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어쨌든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심판의 대상은 크게 사탄의 세력, 마귀, 권세, 이 사탄의 영적인 세력, 그리고 그 사탄의 하수인같이 이 땅에서 그렇게 그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움직였던 세상의 정치 세력, 짐승. 지금 보십시오. 이 정치권들이 그 뭔가 권세를 가지고자 애쓰는, 그래서 결국 백성들 이용해 먹고 결국 아무튼 이 피를 빨아먹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바로 그런 짐승,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음녀, 그런 정치 세력과 결탁하고 결국 사람의 그런 어떤 피를 빨아먹는 똑같은 종교 세력, 거짓 예언자. 이렇게 이제 세 부류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서 그 중에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가면 초반에 바로 사탄이 잡혀서 유황불못이 아니라 무저갱이라는 곳으로 던져지는 걸 봅니다. 거기서 1000년 동안 잡혀서 있게 돼요. 꼼짝 못하고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성도들은 드디어 주님과 함께 재림을 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 1000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함께 다스리는 왕국.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 천년왕국의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의 시기는 뭔가 살아있던, 육신을 입던 사람도 새로운 몸으로 입고, 또 이미 뭐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나 죽었던 사람이 새 몸을 입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듯이 그냥 어떤 육적인 어떤 이런 세계, 이 차원을 넘어선 3, 4차원이 같이 뭔가 다 함께 살아가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천년의 왕국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00년이 지나고 날 때 그 끝에 또 20장 7절을 보면 무저갱에 잡힌 사탄이 잠깐 또 풀려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탄이 또 그 1000년의 이 세상 속에, 역시 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자유지를 가진 존재고,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법은 거의 비슷했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1000년 동안 또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들이 생겼는지 이 사탄이 그런 존재들을 미혹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벌이게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하늘에서 정말 불의 심판이 불이 내려 삼켜지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사탄이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동안 음부에 떨어져 있던 모든 영혼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 때 예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행한 불순종의 행위에 따라서 여기 행위라고 했거든요.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죽음의 그 지옥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바다에 던져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 20장 14절을 근거로 보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떨어진 사람들은 어쨌든 지옥에서 살든 천국에 살든 결국 인간은 영원히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끝까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온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21장, 22장을 보면 비로소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영원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자, 이런 얘기가 이제 각 이 요한계시록의 장별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각 장별 전체 흐름을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이번 주일 나눠드리는 파워포인트 자료가 한눈에 보일 수 있겠으니까 이 표를 여러분 자꾸 활용하시면서 이 전체 스토리라인을 잘 기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시록의 흐름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면 12장, 13장, 14장 같은 부분에 이제 막히게 됩니다. 뜬금없이 삽입된 부분이다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풀어가긴 해도 이제 내용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복잡해지고 납득하기 어렵고 과하고 무리한 그런 해석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본서를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11장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중심으로 두 갈래로 갈라지게 돼서 계시록의 이야기가 이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알곡들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가라지의 이야기, 또 하나는 영적인 존재들의 이야기.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12장, 13장, 14장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아주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해설이 있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계시록의 큰 흐름을 알면 이렇게 설명을 해도 어떻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죠. 그리고 본서는 본서의 이런 흐름을 알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은 자꾸 어려운 책이 돼서 아주 이게 힘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큰 타임라인, 이 스토리라인을 여러분 계속 머리 염두에 두시고 계시록을 살펴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그 당시 성도들에게 절박할 정도로 필요해서 주신 그 계시였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보니까 어느 시대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는 보편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 특히 종말의 끝이 다다랐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너무 소중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잘 알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신약의 역사를 잘 알아야,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도적같이 임하는 날 우리는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노아의 시대에 그 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결국 죽어갔던 그런 백성들이 되거나, 그 구약 시대 끝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을 돌로 죽이는 그런 똑같은 짓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아무도 이 책을 인봉해서는 안 된다,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된다라고 명하십니다. 22장 10절. 그리고 천사는 내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그가 기록한 것을 봉인하지 말라. 그 일이 실현될 때가 가까워졌다. 그때가 오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는 더욱더 악한 일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러워질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은 더욱더 올바른 행동을 하고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많은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은 마치 몰라도 되는 책이다, 알면 복잡한 책이다, 이런 식으로 봉인을 하려고 하는 게 결국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책을 분명히 봉인하지 말라. 실현할 때가 갖고 왔다. 다 알아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신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먼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고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행하는 게 없다라고 분명히 계속 말씀해 오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다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계시록이라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이것을 읽고 살펴갈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젠가, 주님의 날을 소망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분명히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봉인하지 말라고 했죠. 그럼 봉인한 말씀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들을 때 이해가 됐고 깨달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면 기록된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거예요? 읽고 들을 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그 당시 핍박과 박해로 두려웠던 성도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두려워 말라고 격려해 주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쓰고 있는 그런 편지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가, 이 참 소망의 편지가 읽어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나, 뭐 읽긴 읽었는데 편지를 받아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신학적으로 유능한 학자들을 여럿 모아놓고 오랫동안 연구하고 주석을 달아야, 그래서 학술 논문처럼 뭐 써놔야 알 정도라면 이게 무슨 편지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편지는, 계시록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봉인된 게 아닙니다. 이 계시록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일들을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세를 분별하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그날 세상 사람들은 도적이라고 말할지 도적같이 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준비된 우리 성도들은 그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계시록을 살펴갈 때 모르겠다, 어렵다, 복잡하다, 힘들다 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 계시록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의 현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과연 어떤 시기일까, 우리 잘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럽고 유혹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밝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이 현실 속에 안주하지 않고 이 땅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밝히며 천국을 향한 온전한 이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 계시록을 그렇게 알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을 활짝 열어 보여주시고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떤 식으로 대해왔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진심을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신적인 힘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드시고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으로 오셔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진정한 사랑,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의 손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생각하고 자신에게는 이게 해당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냥 예배당에 가만히 좀 계세요. 그리고 그냥 그 능력만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4,000년의 그 사랑이 아주 하나하나 다 담겨져 있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구약과 신약의 4,000년을 넘어서 지금 우리는 더하기 2,000년이 더 지난 6,000년의 이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시간 속에 변함없는 사랑과 더불어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치 않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변치 않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담겨 있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진심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이 성경의 역사의 이 시간 전체를 창조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이야기를 알면 역사의 시간들 속에 벌어졌던 그 하나하나 사건들을 살펴갈 때 왜 하나님이 그때 이런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게도 아파하시고 우시고 때로는 화내시고 때로는 안타까워하시는지 이걸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 백성이 불순종하며 욕심에 빠진 인간들과 사탄에게 협박당하고 핍박당하며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고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보내준 편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만난 이 컴컴한 이 어두움 세상 속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캄캄하고 어둡기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빛으로 삼아서 이 어둠 속으로 빛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며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고 담대히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답게 그 말씀에 같이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전체 이 스토리라인을 잘 파악하고 이제 각 장마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가고자 한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게 될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마음을 만나고 그리고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과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각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디테일하고 세밀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힘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하기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어떤 힘으로만 마치 내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담긴 성경을 살펴감에 있어 성실하고 부지런한 마음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만들어 주님의 뜻을 만나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직접 미래의 일들을 말씀에 기록하게 하시고 봉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알도록 전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잊지 않고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올 때 있어질 현상들을 우리가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항상 등불을 언제라도 켤 준비가 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 이야기 속으로 이끄시는 그 이야기의 큰 길들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 길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